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말씀으로 시작되어지는 천지 창조에 관한, 사람의 창조에 관한 그런 말씀들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는 말은 사람이 흙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지만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영혼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 가운데 영혼이 있는 존재는 오직 사람만 그렇습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사람이 하나님을 갈망하게, 갈급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창조된 후에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낯선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함,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거니실 때 하나님과 같이 있는 그런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렇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갈망하며 갈급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 사람이 부패되어지고 타락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갈급함이 변질이 된 겁니다. 왜곡이 된 거죠. 그래서 사람은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사람의 그 본성인 악한 본성을 열망하고 갈망하고 갈급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악한 것을 추구하고 악한 죄의 모양을 따라하며 죄의 본성을 따라 갈망하며 갈급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갈망하며 갈급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갈망과 갈급함이라는 것이 왜곡되어지고 부패되어지고 타락되어지고 나니까 하나님 대신에 세상의 것을 갈망하고 갈급하는 존재가 되고 만 겁니다. 문제는 세상의 것은 물질적인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영적인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영적인 존재인 사람이 이 세상의 것들을 계속해서 갈망하고 갈급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채우고 또 채우지만 문제는 이 갈망과 갈급이 해결이 되질 않는다는 겁니다. 채워도 채워도 먹어도 마셔도 입어도 무엇을 해도 그 어떤 만족감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돈을 벌어도 만족감이 없습니다. 돈을 쓰고 또 써도 만족감이라는 게 없습니다. 열심히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취하여 갈망하며 갈급해하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여전히 텅 빈 우리들의 영혼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것은 물질적인 것이고 악한 것으로 되어진 그런 부패되어지고 타락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혼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무엇으로도 충족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벌고 또 벌고 벌어도 늘 항상 공허합니다. 돈을 많이 버신 분이 열심히 돈을 씁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쾌락을 다 경험하고 모든 것에 손을 대고 먹고 마시고 다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결국에 남는 것은 공허함, 허탈함,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어느 유명한 가수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지 몰라요. 작곡만 하면 히트를 하고
거기서 얻는 그 수입이 장난이 아닌 겁니다. 새벽 늦게 집에 돌아와서 일을 다 마치고 이 사람이 술 한 잔을 따르면서 하는 말을 동영상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술을 한 잔 따르면서 피곤한 눈꺼풀을 겨우 들면서 하는 말이 공허하다. 열심히 돈을 벌고 왔는데 그 새벽에 술 한 잔을 기울이면서 하는 말이 공허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은 절대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 어떤 걸 먹어봐도 우리가 만족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참 사람의 입맛이요,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분명히 이것이 10여 년 전에는 먹었을 땐 맛있었는데 지금 먹을 때는 그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 가지의 상황과 환경과 여러 가지 설정이 있어야겠지만 그래도 그 입맛이 돌아오질 않는 겁니다. 자꾸만 과거의 것을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많은 것들을 연구하고 하지만 결국에 우리에게 남는 것은 허탈하고 공허한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것만 남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갈망해하는 은혜를 다시 주셨습니다. 이젠 우리가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갈망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비로소 참된 만족을 얻게 하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과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마음에 채워지지 않았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오늘 시인이 하나님에 대하여 갈급해하고 갈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2절에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시인은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시인은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그런 갈급함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다라는 이 표현은 헐떡이다라는 말입니다. 물을 마시지 못해서 사슴이 이제 거의 죽음의 직전까지 갈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황에 처한 헐떡이는 상황입니다. 조금만 더 지나면 이 사슴은 죽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 사슴이 갈급한데 내가 마치 그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갈급해하는데 이렇게 나는 갈급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갈망합니다 라고 지금 시인이 말하는데 1절에서는 사슴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사슴처럼 내가 죽는 것 같은, 죽을 것만 같은 갈급함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2절에서는 조금 다르게 표현합니다. 생존하시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한다. 하나님을 갈급한 것은 똑같은데 주를 찾기에 갈급한 것은 같은데 2절에서는 여기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시인은 바꿔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인이 그의 갈급함에 대한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이 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시인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하는 것을 그가 경험함으로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갈망한다고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시인은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하지는 않는데요,
이것을 시인이 지금 이 4절에서 살짝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시인이 한때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갈 때에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외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는 경험했고 그것으로 인하여 이 시인은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내가 사슴처럼 하나님을 갈급해야 합니다. 마치 헐떡이는 사슴처럼 내가 하나님을 갈급하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참으로 존경하는 목사님 여러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소천하신 에이든 토저 목사님입니다. 저는 그분의 책은 아예 다 사서 읽을 정도로 너무나 좋아했던 분입니다. 제가 기도원에 원목으로 있을 때 이 토저 목사님의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무릎을 치고 울었는지 모를 정도로 성경 다음으로 저에게 감동을 준 책이었습니다. 그 많은 책들 중에 이 토저 목사님이 하나님을 갈망하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저는 그 책 제목이 그때 읽었을 때의 경험, 그 느낌이 있습니다. 책 제목을 딱 받아든 순간 그냥 저도 모르게 제 마음 안에서 울컥하고 터지는 울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다. 토저는 이 책 속에서 10가지의 주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결국 토저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한 갈망을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시인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말은 바로 그겁니다.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날도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또한 나를 생존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내가 알기에 그 하나님을 내가 갈망합니다. 오늘 시인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갈망, 갈급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인은 하나님에 대한 이 갈망과 갈급함에 대한 이런 언급을 통해서 시인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하여 사무쳐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시편 강해 때도 말씀드렸고 또 제 기억으로 한두 번 더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이런 소원이 생깁니다. 나도 이 시인처럼 하나님께 이렇게 미쳐봤으면 좋겠다. 좀 표현이 거칠은 표현이 될지는 모르지만 전달은 확실히 될 것 같습니다. 나도 하나님께 이렇게 미치고 싶다. 오늘 이 시인은 사실 하나님께 미친 겁니다. 사슴이 헐떡이며 죽어가는 그 사슴이 물을 찾는 것 같은 갈급함, 이 시인에게 그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통하여 경험했던 기쁨과 감사함,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통하여 얻었던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누렸던 그 기쁨을 이 시인은 지금 갈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은 하나님을 이렇게 찾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갈급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위하여 갈급해하고 갈망하진 않습니까? 허탈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구의 떡을 먹어도 헛된 것을 위해서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듯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인은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과 갈망함으로 그는 몸서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하나님이 그립고 너무나도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극에 달아버린 겁니다. 사슴이 헐떡이며 죽는 것 같은 그런 갈급함. 하나님께 내가 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릴 때 누렸던 그 기쁨과 감사함에 대한 사무침이 이 시인에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 볼까요? 2절에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오늘 이 말씀에서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라는 이 말은 내가 언제쯤이면 하나님께 내가 다시 나아갈 수 있을까?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의 상황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전에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아 예배를 드리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학자들은 이때를 바벨론 포로 시기라고도 말하고, 어떤 학자들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했던 시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환난과 고난의 시기였고, 이 시기는 시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물리적인 상황 속에서 그는 꽁꽁 사로잡혀 버렸고 갇혀버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시인의 마음은 더욱더 안타깝게 타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언제쯤이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언제쯤이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을까? 내가 언제쯤이면 그분이 내게 주셨던 그 임재의 기쁨과 감사함을 내가 누릴 수 있을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것을 시인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과 갈망함으로 살아가는 이 시인이 곤경에 처하게 됩니다. 물론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환난으로 이 시인은 충분히 환난과 고난을 겪고 있는데, 문제는 이것보다 더 심각한 시인을 괴롭히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에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시인은 지금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과 갈망함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 그것이 질병이든지 도망하는 상황이든지 포로로 사로잡혀 있든지 그 어떤 상황 속에서 어찌할 수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과 사무침이 더해져 가는데, 그런데 시인을 정말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고난과 환난의 상황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사람들의 말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 이 말이 시인으로 하여금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인이 처하고 있는 이 고난과 환난으로 인해서 그는 눈물이 그의 음식이 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말이 이 시인을 눈물이 음식이 되게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군데요? 4절 보면 내가 전에 성을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자기와 함께 하나님 전에 들어가고 함께 신앙생활도 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사람이 어느 날 순간 이들이 다 돌변해버린 거예요. 어느 날 도망하게 되어지니까 자기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사람이 내가 갑자기 위기에 몰리고 궁지에 몰리니까 갑자기 돌변하여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배신감. 여러분, 사람한테 배신감 당해보셨나요? 오늘 이 시인은 그 사람들의 말로 인해서 눈물이 음식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럼 도대체 무슨 말 하느냐 볼까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참.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너 그렇게 하나님 믿는다고 설쳐대더니 꼴 좋다. 너 그렇게 믿는 하나님 있으면 네가 왜 이렇게 됐어?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있기나 있냐? 너를 봐라, 너를. 도망가고 있는 네가 무슨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냐? 하나님이 있다면 그 하나님은 너를 버린 거야. 하나님은 근데 없어. 없는 하나님을 너는 믿고 있는데 만약 있다고 한들 그 하나님이 너를 버린 거지. 그렇지 않으면 네가 어떻게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겠냐? 네가 어떻게 이런 포로로 사로잡혀 왔겠냐? 너의 아들이 어떻게 너를 향하여 반역하여 너가 지금 도망가고 있겠냐? 그러면서 무슨 뭐 하나님을 찾는다고?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하는 이 사람들의 말이 시인의 눈물이 음식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성전 밖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드리고 같이 기뻐하고 감사하며 함께 하나님께 예배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이들이 도망하는 다윗 포로로 사로잡혀간 이들을 보면서 조롱하며 던지는 말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말이 시인의 눈물이 음식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열심히 믿어본 분들 뭐예요,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 해보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하는데 고난과 환난이 끝이질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은 나와 같이 했던 사람들이,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거죠. 여러분, 이러니까 이 시인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가끔 이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이게 맞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 안 드시는가요? 믿음 생활 하시다가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 당하고 계속해서 힘든 일 당하면 여러분 힘들지 않으세요? 그럴 때 이런 생각이 안 드시나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돌보고 계시는 건 맞나? 하는 의문이나 의심과 걱정과 염려와 그런 생각이 드실 때가 없으신가요? 여러분, 시인이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세상의 말을 들으면서 그의 마음이 어떨까요? 오늘 이 시인은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습니다만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의 말뿐 아니라 또 어떤 소리도 들어요? 세상의 소리도 듣잖아요.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지. 재테크 해야지, 연금 모아야지, 돈 모아야지, 노후에 그래도 비굴하지 않으려면, 비참하지 않으려면 돈 많이 모아야 돼. 여러분, 이게 지금 요즘 추세잖아요. 요즘 뉴스 틀어보세요, 여러분. 맨날 연금 이야기하고 돈 얘기하고 노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먹고 마시는 문제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좀 우리가 질적이고 정말 수준 높은 뉴스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맨날 먹는 문제예요. 돈 문제예요. 저는 이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좋아요, 연금 뭐 50년치 우리가 먹고 살 만큼 모아놨다 치죠. 뭐 그게 얼마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뭐 수십억을 모아놨다고 치세요, 여러분. 그렇다고 쳐요. 그때까지 살 수 있습니까? 아니, 받아 놓으셨어요? 날려. 내가 몇 년 살 동안 나를 뭐 받아 놓으셨어요? 세상 소리를 우리는 자꾸만 들으니까 마음이 어때요? 겁나죠. 이러다 죽겠는데?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니야? 사람의 소리를 듣고 세상의 소리를 들으니까 우리는 자꾸만 어떤 마음이 돼요? 위축이 되죠? 두렵죠? 떨리죠, 여러분? 사람인데 당연히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갈망하고 갈급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이 일이 옳은 것이라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고난과 환난이 올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내가 미쳤다고 잘못했다고 말하니까 고민되지 않아요, 여러분? 시인도 고민이 됐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말씀 볼까요?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지금 시인이 어떤 상태예요? 낙심하고 불안한 거예요. 왜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 구구절절이 틀린 것 같지 않거든요. 맞는 게 아닌데 맞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들리는 거예요. 그렇지, 돈 모아놔야지, 세상 방법대로 살아봐야지, 할 수 있는 대로 해봐야지, 내 수단과 방법 다 끌어모아서 어떻게든 해봐야지. 이 세상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이 잘못 살았다고 느껴질 때가 여러분 오잖아요. 낙심되잖아요. 여러분 불안하죠. 여러분, 아 이거 잘못 살았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여기 낙심하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여러분 아주 재밌는 단어예요. 사람이 상을 당해서, 그 초상을 당한 거죠. 장례가 있어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슬퍼서 엎드러져 있는 상태를 뜻하는 단어예요. 낙심하다는 게 얼마나 마음이 낙심됐으면 그냥 주저앉는 정도가 아니라 엎드러진 거예요. 얼마나 그의 마음이 상심이 되었으면, 얼마나 그가 두려웠으면 이렇게까지 됐겠어요. 여러분, 이 시인이 이런 불안한 마음, 낙심한 이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저는 이 말씀 읽는데요, 눈물이 왈칵 났어요. 너 왜 낙심하냐? 너 왜 불안해하냐? 내가 있잖아.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잖아.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이 소망을 두다라는 이 표현은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하나님을 기다리라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기다려라. 무엇을 기다려요? 그 다음 말씀,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도우셔.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다려. 이 말씀은 더 이상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말 들을 필요도 없고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채워지지 않는 것을 채우자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말은 틀린 거예요. 공허한 소리일 뿐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 시인에게 진리를 말해주고 진실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게 정답인 거죠. 너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갈망한 거 잘한 거야. 제대로 가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면서 그가 나타나 너를 도우실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가 너를 도와주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과 갈망, 이건 여러분 정답입니다. 세상에 대한 갈급함과 갈망은 오답이에요. 틀렸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아무리 갈급하고 갈망해도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과 갈망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하나님에 대한 갈급과 갈망을 채워주셔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만족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갈급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미쳐야 돼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나의 분 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 갈망하는 분이 되시고,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에 만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귀담아 듣지 마세요. 세상이 무슨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다 우리를 속이고 허망하게 공허하게 유혹하는 소리뿐인 거예요. 오직 우리에게 의미 있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건 진짜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하나님을 갈급해 하시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오늘 여러분이 시인과 같은 상황, 우리도 곧 언젠가는 닥쳐올 일이겠지요. 다가올 일이지 지나간 일은 아닐 거 아닙니까? 다가올 일인데 언젠가는 하나님께 마음대로 예배 드리러 가지 못할 때가 오지 않겠어요?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의 인재를 누렸던 그 시간들을 그리워할 날이 오지 않겠냐고요. 제가 우리 연로한 성도님들 교회 나오지 못하시고 예배 못 드리신 분들 이렇게 신방 가서 말씀 들어보면 그분이 우시면서 이런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예배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못 드려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하고 우시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그게 꼭 그분의만 일입니까? 우리도 언젠가는 닥칠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때가 오고 그런 날이 올 때 오늘 이 시인처럼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갈망할 수 있는 끈은 남겨놓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갈망하는, 하나님을 경험한 기쁨과 감사는 남아있어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 예배는 못 드린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과 함께 했던 기쁨과 감사를 추억하고 기억해 내어서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갈망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급함과 갈망함으로 사람들의 소리를 귀담아 듣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하나님을 갈급해하며 갈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